지난 시간에 저는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치밀하고 어떻게 아주 정치하게 다가오셨는지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인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인물의 그 이야기를 쭉 펼쳐가는 성경이 어떤 한 대목에 아주 집중적으로 아주 압축적으로 그리는 그러한 장이 있어요. 그런 장이 있으면 그 장은 아주 정교한 구조와 그리고 다양한 앵글에서 이렇게 묵상할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장치를 잘 모르지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계속 읽다 보면 그 장면에 걸려요. 분명히 지난번에도 읽었고 오래전에도 읽었고 여러 번 읽었는데 오늘따라 자꾸 새롭게 살아서 다가오는 본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주 정교한 구조적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화가들의 명작, 엄청난 어마무시한 그 가격에 거래되는 그 명작들의 특징이 뭐냐면 언제나 봐도 새로운 거예요. 그죠? 처음에 봤을 때 너무나 인상적이고 너무나 잘 그렸다. 그런데 몇 번 보니까 너무 단조롭게 보인다. 그러면 그 명작이 될 수가 없어요. 명작은 볼 때마다 새롭게 다양한 각도에서 나의 마음의 심금과 그런 어떤 정서에 클릭이 될 때 그게 아주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이제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이 베드로의 여정에서 이 본문이 딱 그와 같습니다. 이 본문은 베드로에게 특별히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러나 뒤에 은근하게 배경을 깔고 있는 요한의 심중 또한 아주 묘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요한 얘기는 내년에 다시 할 때 이 본문에서 요한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또 어떠한 감동과 어떠한 의도를 엿볼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에게 다가오셨는가에 초점이 있었는데 오늘 이야기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예수님께 반응하면서 어떤 긴장과 어려움과 고충이 있었는지 그걸 통해서 사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배워야 될지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15절을 보여주시면 조반을 먹은 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죠. 그건 지난주에 잘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은 뼈가 있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외치면서 자기의 그 결심을 이렇게 예수님께 피력했던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 의도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얘기했을 때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 마음이 좀 이렇게 무장이 좀 해제되면서 약간 느슨해지게 저렇게 불러주시니까 편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그것은 뼈가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사실 베드로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네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표현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공을 주님께 이렇게 던지잖아요. 공을 던지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아주 나름대로 심사숙고 끝에 공을 주님께 넘겼습니다. 자, 그 다음 걸 보여주시죠.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이렇게 하죠. 자, 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로 바꾸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문장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앞에 있는 부분을 부사를 뺐어요. 왜 그분이 그걸 빼셨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얘기를 던지면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 말에 그래 네가 뭐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나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약속을 한 넌데 그래 이제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의 물으신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 얘기를 아주 잘 넘긴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거기서 주제넘게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뭐 대단하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는 더더욱 없었죠. 그냥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신 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우회적으로 얘기하면서 슬기롭게 예수님의 질문을 이렇게 잘 넘겼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 그렇구나 그래 내가 날 그러면 사랑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마음을 놓고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동일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심정에서는 정말 어려운 순간을 잘 넘겼다고 생각할 만하죠. 그 질문을 잘 답하니까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문장을 빼시고 아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부분에서 아마 베드로의 표정에서 베드로의 어떤 그 분위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진정성을 이렇게 인정하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죠. 근데 문제는 세 번째예요.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분이 세 번째 또 물으시는 거예요. 세 번째 걸 봅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했습니다. 베드로가 근심했어요. 참 어려운 거죠. 분명히 잘 넘겼다고 생각하고 그 장면을 잘 넘겨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호흡하시고 공감해 주시면서 인정해 주시면서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아 그래 내 양을 쳐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 그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는 거죠. 그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겁니다. 이 근심하지 않을 수 없죠. 내가 뭘 놓쳤을까를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대답을 원하시는지를 가늠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당혹감 속에서 이 사람이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기가 막힌 명답을 거기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 모든 걸 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저걸 이렇게 보면은 뭐 조금 얘기를 더 덧붙인 것 같긴 한데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한 것인지가 정확하게 감지되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쓴 단어가 아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본문 자체가 워드 플레이가 가득하거든요. 이렇게 여기저기 워드 플레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아가파오, 필레오 뭐 이런 식으로 워드 플레이가 있었고 이제 이렇게 드러내고 보이신다라는 것도 있었고 뭐 숯불 얘기는 여러 가지 그 장치가 있었잖아요. 여기도 있는 거예요.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해서 오이다스라고 나왔죠. 이게 지금까지 첫 번째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했을 때 오이다스라는 그러한 안다라는 동사를 썼어요. 저 오이다스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인식론적인 측면에서의 안다는 거예요. I see what you mean. 이게 영어로 보면 네가 의미하는 바가 무슨 말인지 알겠다. I see what you're saying 하면 뭐야? 네가 말하는 게 뭔지 내가 알겠다. 그게 오이다스예요. 오이다스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기가 막힌 단어를 하나 더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뭐냐면 그노스케이스라는 말을 써요. 그노스코라는 단어를 써요. 이 그노스코라는 단어는 경험에서 아는 그런 안다예요. 경험에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experimentally knowing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체험하고 경험해서 아는 그런 지식을 그거를 표현할 때 그노스코라는 동사를 쓰는데 이 동사가 어디에 쓰였냐면 우리 그 마리아가
수태고지 예수를 이제 메시아를 너의 몸에서 잉태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이 마리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애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 그노스코로 쓴 거예요. 예? 오이다스를 쓰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내가 남자하고 잠자리를 하지도 않았고 지금 잠자리를 가질 형편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애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는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애를 가질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이제 한 거거든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이 고민을 많이 한 거죠. 베드로가 애니어그램으로 6번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생각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막. 예? 생각이 또 곱씹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막 그러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을 하려고 여러 가지 단어와 여러 가지 그 문장을 머릿속에 고르고 골라서 이게 만들어낸 문장이 내가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걸 2번이나 했는데 예수님이 물러서질 않으시는 거예요.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발견하고 표현한 단어가 그노스코스라는 단어예요. 그노스코라는 단어예요. 주님, 당신은 모든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 나를 겪어봐서 내가 어떻게 당신을 생각하고 당신을 어떻게 느끼고 당신을 어떻게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답이 예수님께서 듣고 싶었던 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여라. 주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느냐가 최대의 관심사였던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고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다양하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서를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면요. 사실 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가르친 건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막 귀신을 내쫓았어요. 제자들은 막 귀신을 내쫓으려 아무리 해도 귀신이 내쫓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갖고 귀신을 내쫓고 이제 한적한 곳에 왔을 때 제자들이 와서 물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이 귀신을 내쫓을 수 없었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거 기도 외에는 그런 능이 나갈 수 없지. 그렇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기도를 여태까지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이런 축기 사역을 할 때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처럼 불친절한 선생은 없었어요. 기도도 막 그 당시 이 바리새파는 기도를 뭐 일주일에 2번, 3번 금식하고 하루에 몇 번 기도하고 기도문이 막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예? 세 종류의 기도문이 있고, 그리고 또 시편 찬양은 또 어떻게 하고 이런 복잡한, 그러한 이제 규례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그 친구들 보면은 이렇게 기도문 책을 갖고 다니고 그걸 가지고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공항에서 그거를 가지고 기도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스탄불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오랫동안 기다리는데 한 30여 명의 이 모리슨 이 랍비 문화생들이 와갖고 기다리다가 갑자기 12시가 되니까 다들 일어나서 기도문을 갖고 막 소리를 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소리를 내서 같이 다 막 낭송하고 기도해. 그러면 저는 낭독하고 기도가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그냥 머리를 조아려. 이 사람들 이런 거잖아요. 계속 이런 거 계속 이래가면서 막 계속 1시간을 하더라고요. 1시간을.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 저분들이 저렇게 사시는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제 공항에 많은 이제 승객들이 거기 앉아 있었는데 저희들만 놀래갖고 쳐다보는 거예요. 거기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눈길도 주지 않고 자기 일을 하는데 우리 목회하고 서로 저 사람들 막 이렇게 기도한다고 눈이 휘둥그레서 우리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우리만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요, 그분들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또 오죽했겠어요, 예수님 시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가 혼자 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한적하게 가서 혼자 가서 기도하셔. 근데 제자들한테 얘들아, 야 이제 오늘은 같이 좀 기도 좀 하자.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 말고 자세도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자상하게 가르쳐 주시질 않으셨어요. 배운 게 뭔가라는 측면을 놓고 보면 주님께서 뭐 나름대로 중간에 비유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거 뭐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무슨 말인지가 약간 모호해요. 예수님의 이 설교를 복음서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아사무사한 게 많아요. 예수님의 설교는 당대 그 사람들, 다시 말해서 제자들조차 무슨 말인지 몰라갖고 나중에 생각났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예수님의 이 설교가 어려웠어요. 예수님의 설교가 사람들에게 잘 들려지기를 기대하지 않았던 흔적이 역력해요.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거든요. 제 설교가 예수님 설교를 흉내내려고 무지무지 애를 쓰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당혹스러운 게 있을 거예요. 왜 얘기를 하시나. 저는 이제 뭐냐면 모르는 것도 있어야 된다, 설교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는 내용도 얘기를, 처음 듣는 얘기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어렵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모르는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앉은 자리에서 다 이해하도록 설명을 하시질 않았더라고요. 앉은 자리에서 다 이해되는 설교는 모든 사람이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심도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강의 이론을 보면 강의할 때 30%는 모두가 알아듣는 거, 30%는 대부분이 그 반수 정도가 알아듣는 거, 나머지 30%는 아주 소수의 10% 전후의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 이렇게 해야 이 강의의 완성도가 있다는 게 강의 이론입니다. 제 설교가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를 탓하지 마시고 보면서 나는 왜 모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농담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제 얘기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상하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지 않았다는 게 제 얘기의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파이널 그 시험에 파이널 테스트에서 뭔가 대단한 어떤 지식과 어떤 믿음의 실체 이런 것들을 물으시기에는 가르쳐 주신 게 별로 없어요. 믿음이 부족한 자야라고 무지무지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갈고 닦고 성장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셨어요. 많이 얘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직까지 믿음에 있어서 완성도를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비밀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가장 정말 갈고 닦아야 될 영성에서 기도 생활 또한 제자들은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무엇을 원하신 것이냐? 예수님은 딱 하나를 원하신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자기의 신성이 아니라, 그죠?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막 이사와 기적을 행하고 날 때마다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마라,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마라, 그 얘기를 중간중간에 많이 하셨어요. 뭐 여러 가지 신학적 해석이 있는데 저는 뭐냐면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에게 인간으로서 알려지기 원하셨던 것이 너무나 역력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한 인간 예수로 인간 시몬 베드로에게 진검승부를 하시는 거죠. 야, 진짜 너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거 맞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신으로서 섬기고 막 경외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강조점을 많이 갖고 있지만, 그러나 신약의 성경과 우리 그 영성가들의 책들을 보면 예수님의 인간적인 측면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 생활을 해오고 묵상했던 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성경 자체도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계셨다고 사도행전 1장에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40일 동안이야말로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많이 드러내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아주 가득했을 것 같은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일주일 기간을 아주 촘촘히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사복음서 저자가 그것을 가득 기록했는데, 그게 일주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일주일 끝나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으니까 40일이면 어떻게 됩니까? 7주잖아요. 그 7주 긴 기간은 좀 더 촘촘히 기록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그분의 신성이,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됨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많은 사건들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거를 승천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너무 이렇게 집중해서 신인 예수에만 자꾸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은요, 성경 저자들이 원래 의도했고, 그리고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선배들이 집중했던 예수님의 인성을 간과하는 그러한 문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상당히 피상적이고 관념적인 거죠. 예수님이 신이시니까 하면 뭐 할 얘기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간구하며 신으로서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기를 기대하는 것. 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맞아, 인간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그분과 참하시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를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자로서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데, 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는 것이 그냥 이렇게 설교자로서, 또 여러 공식적으로 제가 목사로서 행동하는 그런 것을 보고 저를 아는 것과, 실제로 저하고 같이 식사를 교제를 한다든가 차를 같이 마신다든가 또는 앉아갖고 이런저런 상담을 하면서 저를 알아가는 것과는 많이 다르죠. 많이 달라요. 근데 성경은 또 우리의 전통은 그렇게 앉아서 같이 식사하고 앉아서 같이 차를 마시고 앉아서 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같이 어디 여행도 가고, 그런 형태로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훨씬 더 많은 강조점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중에 핵심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됨이 제자됨의 핵심이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십계명을 지키듯이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모세 오경의 그 언약 관계를 유지하던 그런 개념으로서 계명을 지킨다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쓰신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분한테 거하고 그분과 함께 한다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신비로운 얘기죠. 우리는 뭔가 액션 플랜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였으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제 친구로 지내자 이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를 택한 이유가 너희 열매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친구로서의 특권을 얘기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여러분이 잘 알고는 있는데 뭐 설사 그걸 잘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친구되고 친구로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제자도는 반쪽짜리 제자도가 되는 많은 거죠. 핵심을 놓친 안고 없는 찐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성령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기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워딩이 정확하지 않은데 죄송한데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 가서 열심히 그 능력을 행하고 나의 증인이 되라. 이 요한복음에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AD 60년대의 교회 마태, 마가, 누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근데 AD 90년대의 요한은 그 얘기를 그 강조점을 뺐어요.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무엇이냐?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그분의 친구로서 함께 실존적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일이다. 그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게. 당시에 이제 AD 70년에 유대가 완전히 무너졌고요. 거기에 이제 로마가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거기에 유대인들을 완전히 축출했습니다. AD 4세기까지 유대인들이 거기 거하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회파됐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흩어져야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왔던 곳이 소아시아 이쪽에 지금의 터키 지방에 와 있었어요. 거기서 AD 9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이제 첨예하게 이렇게 정치적으로 들끓면서 그러면서 기독교를 박멸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예를 우리 중국에서 볼 수 있죠. 시진핑이 자기의 그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멸하고 여러 가지 여타의 포괄적인 정치를 실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와 유사한 일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를 믿고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서바이벌 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밖에 나가서 여러분 그거 예수님을 잘못 믿다간 패가망신하고 자기 재산을 모두 몰수당하고 심지어는 형장이 이슬로 사라져 가야 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밖에 나가서 전도하라고 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게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요한은 새로운 관점에서 복음을 재해석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 이후에 더 심각해졌는데 우리가 복음을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전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더더욱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한다고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세미나 같은 데 가보면 복음 전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조를 하는데 매일매일 나가서 전도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보라든가 이게 이제 전도지를 갖고 매일매일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전도를 해서 얼마나 나오시냐고 물어보면 충격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한 분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전도지 보고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오냐? 하나님께서 어디론가 보내주신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걸 하냐? 네? 그렇게 제가 질문을 하면 이분들이 좀 당혹스러워하세요. 당혹스러워하세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7, 80년대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면 들어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를 믿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덜어는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기독교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요한이 많은 답을 주고 있어요. 그 이후로, 요한 이후로 200년 동안 아주 엄청난 폭압적인 상황에서 기독교를 박멸하려는 시도가 적어도 8차례의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탄압을 해서 많은 사람을 불태워 죽이고 많은 사람을 형장의 이슬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압류하는 일들이 200년 동안 지속이 됐어요. 200여 년이 지나서 314년에 우리 그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밀란 칙령을 냈을 때에 그러면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느냐? AD 1세기에는 0.1% 이하의 그리스도인이었는데 200여 년 후에 AD 4세기 초반에는 로마 전역에 10%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걸로 학자들이 밝혀냈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가르침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 실천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관심을 보였을 거고 그들이 함께 같이 예배드리라고 초청했을 때 와서 점점점 불어나지 않았을까? 대놓고 가령 우리 그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막 시장에 가서 대놓고 예수 믿으라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밖에서 열심히 복음 전도하던 시대보다도 더 왕성하게 교회가 성장했다는 것은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우리가 하는 말보다 우리가 살아내는 삶이 훨씬 더 파워풀한 거죠. 우리가 가서 뭔가를 하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그분의 임재 안에 정말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하다는 역사적인 근거와 이게 성경적인 근거를 이 본문에서 우리가 붙잡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질문하신 것에 굉장히 흡족해 하시면서 이제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한 말씀 하시죠.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충격적인 거죠. 그 이야기를 우리 요한이 설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네. 갑자기 죽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도 나처럼 나중에 나이 들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갑자기 얼마나 이게 그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지금 가까스로 첫 번째 예수님의 질문을 잘 넘어갔고 두 번째 질문도 잘 넘겼는데 세 번째 질문을 너무나 어려운 과정에서 그가 정말 당신께서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위기를 잘 넘긴 것으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베드로야 정말 네가 이제 진정으로 내 마음을 아는구나. 이리로 와라. 껴안아주고 안아주시면서 그러면서 격려하시면서 이제 새롭게 이제 나의 사람들을 세우고 이 제자팀을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격려를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아니 이 얘기를 왜 거기서 하십니까? 그 얘기를 뭐 굳이 거기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한 10년, 20년 지나서 베드로가 이제 나름대로 이사와 기적을 해가고 신앙도 많이 더 깊어지고 영향력도 커질 때쯤 베드로야 사실은 이제 내게 얘기하는데 너 아무래도 순교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하셨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바울 같은 경우도 나중에 와서야 한참 1차, 2차 선교여행 끝나고 3차 전도여행 정도 돼서야 알려주셨거든요. 그러셨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사랑의 고백을 확인하고 나자마자 너는 그렇게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거. 갑자기 이건 또 뭐야? 이게 딱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던 거죠. 나를 따라라.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이게 그 헬라어 그 현재 명령인데 현재 명령은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따라라 그러니 계속해서 따라라. 이 베드로가 참 어려웠을 텐데요. 실제로 결론이 어떻게 됐냐? 우리 그 제롬이라는 그 초대교회 교부가 이 얘기를 남겼어요. 한번 보세요. 그 기록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 이 사람이 348년에 420년 살았던데 이 사람 교부, 유명한 교부예요. 라틴 볼게이트 성경도 만들고 신학적으로 뛰어나신 분인데 그는 네로 치하에서 순교의 면류관을 쓰고 머리를 아래로 내리고 발을 위로 올려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는 자신이 주인과 같은 방식으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라고 증언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저렇게 자신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고난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됨에 있어서 하나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실제적인 삶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서신서에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에 가보면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도 할 수 없다. 지금 물론 고난을 받을 거지만 내가 하나님 충분히 보상해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해 주시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자명한 거다 이거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그를 찬송할 것이다. 고난 받을 때 기도해라. 이상한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죠. 사실 인생이요. 고난이 많은 거예요. 고난이.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제가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데 저 자신의 인생도 돌아보면서 제가 깨닫게 된 건 뭐냐면 고난 정량의 법칙이 있다. 사람마다 자기 인생에 그 겪는 고난이 그 정량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다. 그것이 생애 초기에 오든 중반에 오든 말년에 오든 또는 그것이 정신적인 영역이든 물질적인 영역이든 신체적인 영역이든 영적인 영역이든 이 땅을 사는 것은 고난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 석가모니가 한 통찰 인생은 고해의 바다다라고 얘기한 그 통찰이 사실은 맞는 거죠. 이 세상이 막 이렇게 복잡하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막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사실 고생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아주 영광스럽고 아주 아름답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막 인터넷 들어가면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막 유명한 연예인들 결혼 뻑적지근하게 하고 옷 같은 거 아름답게 입고 그러고 막 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 이야기가 거기 가득하죠.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그럼 그 사람들이 정말로 복되고 행복하게 줄기차게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가 있는 것뿐이고 남 보기에 그 부분이 특별히 좋은 것뿐이지 그 사람의 속내가 정말 그렇게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고 있느냐? 그런 문제는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팩트와 이 진실, 현실을 잘 이렇게 보면서 이 땅에 우리가 뿌리를 박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그러면서 뭔가 이 땅을 복되게 살고 그리고 이 땅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복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사실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것은 일부 그 분들이 갖고 있는 레토릭이에요. 레토릭. 그런 요소가 있지만 그런 게 없어요. 성경에 보면 대놓고
고난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고난을 이겨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고난을 하나님께서 걷어간다고 얘기를 안 하시는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믿으면 뭐 굉장히 행복할 수 있고 예수 믿으면 엄청난 그런 축복과 그런 것들이 올 수 있다고 자꾸 얘기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것이 없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고 느끼잖아요. 내가 정말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뭘 잘못해갖고 지금 이 지경에 있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덜해서 이렇게 당하고 있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 불만스러운 게 있었기 때문에 이 지경이지 않느냐는 어려움을 우리에게 증가시키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설교가 레토릭이 돼서는 안 된다. 설교가 아름다운 언어와 그리고 논리적인 그 수사로 얼룩지어서는 안 된다. 설교는 철저히 팩트와 현실에 근거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엄중하신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 때로 듣기 어렵고 때로 힘들더라도 네? 예수님의 설교가 힘들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를 공부를 해보세요. 그 당시에 제자들도 힘들어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잘 앉아서 이해되는 설교를 들으면 은혜를 받는 분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좀 쉽게 들리기를 원해요. 쉽게 들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이 쉽게 들려서 이해되는데 진리를 말하는 게 있으며 설사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 근데 이게 막 쉽게 들려. 그럼 될 것 같아. 그러면 그걸 가면은 그 사람은 막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러니까 보니까 1,000만 원 갖고 100억을 만든 사람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유튜브에. 딱 보는 순간 그냥 꺼버려요, 저는. 예? 그게 레토릭이죠. 그게 뭔가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는 거죠. 아니 그렇게 쉽게 돈을 벌으면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주식 투자해 갖고 많은 사람이 제 주변에 돈을 많이 잃었는데 그 사람들은 바보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참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골짜기를 많이 걸으면서 참 많은 제가 반성을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부흥 강사를 많이 쫓아다녔거든요. 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그래서 막 보면 복을 엄청나게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저도 막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막 흉내 내다가 어느 날 눈물도 흘리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은사도 받고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놀라운 일은 안 일어나고 고난이 올 때가 많더라고요. 어디가 문제냐? 성경을 보니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베드로가 여기서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이 팔로미 한 다음에 일어나. 예?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 옆에 저 뒤에 요한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얘기를 나한테만 하셨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한마디도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가자고 가는데 자기가 따라가는데 사람들 다 따라오는데 요한이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가 어떻게 거기서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예수님 쟤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베드로가. 이 사람이 미망에 빠져 있는 거죠. 미망이 좀 어려운 말이죠. 사리에 어두워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맬 때 그걸 미망이라고 하거든요. 이 단어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미망 속에 많이 살았기 때문에. 예, 사리 분별력이 없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그냥 분별력 없이 이상해 와갖고 막 시간도 많이 보내고 막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그런 시간들을 중간중간에 보내고 나면요, 그럼 굉장히 곤혹스러워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그 얘기 듣고 아니 나는 죽는 거 좋다 이거야. 그럼 이 사람들도 얘기했잖아요. 너도 이렇게 죽을 거고 너도 저렇게 죽을 거고 실제로 사실상 이 글을 기록했을 때 사도 요한 외에는 대부분의 우리 사도들이 십자가에 뼈 죽거나 살갗이 벗겨져서 죽거나 그 가령을 들어서 우리 도마는 저 인도에 가서 창으로 이렇게 찔렸는데 관통을 했대요. 여기를 찔려가고 뒤로 관통해서 죽었거든요. 실제로 이분들이 이렇게 쉽게 죽은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고약하시죠. 베드로한테 그 얘기 당혹스러워하는데 그러면 옆에 있는 너희들도 다룰 줄 아냐? 그래 가면서 한마디씩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얘기 안 하시고 근데 옆에 뒤에 보니까 그냥 또 요한이 또 빙그레 이렇게 해갖고 이제 오니까 좀 기분이 안 좋았었는지 쟤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묻는 거죠. 둘이 그 알력이 심하잖아요. 알력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내년에 이제 요한이 얼마나 베드로를 알력을 갖고 대했는지 기록이 어떻게 남았는지 같이 이렇게 나눌 텐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그 나름대로 미묘한 긴장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여전히 그는 자기의 한계 속에서 상황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길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잘 사랑하고 계시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도 이 정도면은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갖고 사십니까? 네. 우리가 사실 베드로와 같을 때가 더 많은 거죠. 그런 당혹스러운 베드로를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챙기시죠, 따로. 이제 여기서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베드로에게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다는 것을 보시니 그쪽에 다음에 21절에 베드로에게 그를 보시고 예수께 여짜오되 이렇게 쭉 나오니까 22절에 예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너는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라라. 너는 네 인생을 살면 되지 않냐? 왜 제 얘기를 하냐? 우리가 이제 고난 속에 빠질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좀 약간 불편한 마음, 심지어는 원망 이런 게 막 올라오죠. 아니 뭐 왜 도대체 이렇게 하시는가 이렇게 있는데 더 힘든 건 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또 잘 사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이렇게 잘 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저 같은 경우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목회를 하는데 저보다 어려우신 분들도 있지만 저보다 훨씬 좋으신 분들도 많은 거예요. 네? 그러면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얘기를 쭉 하다 보면 왠지 뭔가 이상해. 알아보면 뭐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잘 지내고 있어요. 뭐 성도들도 많고 재정도 뭐 수십억이 통장에 있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그런 걸 고민해요. 그런 거를. 그럴 때 저 사람은 돈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는데 나는 주님 왜 헌금을 주지도 않으셔갖고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게 하십니까? 이런 게 이제 쫙 깔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또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삶의 정황 속에서 볼 때, 저 집사님은 애들도 잘 크고 부부관계도 행복하고 여행도 잘 다니고 그러는데 나는 그냥 내 배우자도 그냥 대화도 안 통하고 애들은 또 애들을 속을 새기고 뭐 돈이 없는 건 좋은데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다. 그거 어렵죠. 네, 그럴 때 어렵잖아요. 저 사람을 보면 어렵고 이 사람을 보면 어렵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천이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배가 아프다 땅을 사면 배가 아프듯이 우리가 은근히 그분이 잘 되는 거 보면 참 감사하고 기쁘지만 왠지 기분이 안 좋아져. 뭐 그 사람한테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한테 썰렁해지잖아요. 저분은 저렇게 챙겨주면서 나는 왜 안 챙겨주시나?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공평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네 인생을 살아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이 지금 내가 보기에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분이 그렇게 되실 때까지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다 나름대로 여러 우여곡절 속에 거기 오시는 거잖아요. 앞으로 또 어떤 우여곡절 속에 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스토리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가장 바른 길이지 지금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자꾸 이렇게 비교하고 그래봐야 힘만 빠지고 하나님과 관계만 자꾸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따로 예수님께서 챙기신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24장 같이 볼까요?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이렇게 보니까 뒤에 보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베드로를 따로 만나신 것이 분명하죠. 그럼 언제냐? 이 사건 이후인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갖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게 세 번째라고 분명히 20절에 기록해 있으니까 저건 그 다음이겠죠. 이 사건 다음에 당혹스러워하는 베드로를 따로 만나서 챙기신 거예요. 이분이 도닥이면서 아무개야 그런 게 아니다. 아무개야 뭐 섭섭한 게 있지 이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거죠. 여기 보세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예수님도 고난 속에 온전하게 되셨듯이 여러분과 저도 고난 속에 온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구인지가 어디서 드러나는 겁니까? 고난 받을 때, 어려움 받을 때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본인은 알고 있었어요. 사단이